자, 이제 성탄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오는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자, 뭐 성탄절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인데, 뭐 제가 늘 성탄절 다가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12월 25일이 주님이 태어나신 날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날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에도 예수님이 언제 나셨다는 뭐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고, 그래서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은 2000여 년 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걸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좀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뜻도 제가 늘 설명드렸죠. 자, 크리스마스 영어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 단어랑 뒤에 마스가 이제 s가 하나 줄어가지고 붙었는데, 그냥 매스, 영어로 매스는 이제 뭐 덩어리 뭐 물질 뭐 이런 뜻이지만은 그게 대문자로 쓰이면 미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가톨릭, 중세 가톨릭 때는 이제 예배를 미사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단어 뜻대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성탄절은 그리스도께 예배, 뭐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 왜 감사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의 성탄의 의미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 성탄절을 하면은 어린애들은 그냥 산타클로스 뭐 선물 받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또 젊은이들은 뭐 데이트하고 놀고 뭐 낭만적인 날 이런 걸로만 알고 있고, 교회들도 이 성탄 전야가 되면은 주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건 별 관심이 없고, 뭐 유치부부터 뭐 구역별로 그냥 장기자랑 비슷하게 그냥 어린애들 학예회 하듯이 그냥 성탄절이 자꾸 그렇게 지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이 사탄이 성탄절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 자체에 복음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요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의 절정이에요. 우리 문학 시간에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하면서 이게 소설에 뭐 플롯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만약에 소설책이라 그러면은 그 절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성경의 절정이에요, 절정.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가지고 예수님이 잠시 대략 한 33년간의 그 짧은 삶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일대기,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귀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자체가 바로 복음 핵심이 되는 단어가 딱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요 이 성탄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 이런 거 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상한 거 만들어내서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젊은이들은 데이트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낭만적인 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통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걸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도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저 발표 아니라고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은 막 맨날 모여 연습하다가 정작 막 또 그거 끝나고 나서는 뒤풀이 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먹고 놀다가 성탄절 예배 때는 안 나온 사람도 많고, 오면 또 다 졸고 젊은이들은 밤새 온라이트 해가지고 집에 간 애들도 많고, 그렇게 막 제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아침에 되면 교회 가가지고 구석구석 구석진 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애들 깨워야 돼. 깨워놓으면 예배 드립니까? 뭐 가는 애, 집에 가는 애 바로 가는 애들도 있고 와서 그냥 졸다가 가요. 그게 성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성탄을 또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름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옛날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성탄절을 뭐로 하자고 막 그렇게
그랬어요. 뭐 크리스마스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오바마 그 사람이요 굉장히 사단의 영을 말해받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그 저기 뭐냐 그 동성애 합법화된 것도 누구 때 그렇게 됐어요? 버락 오바마 때 그렇게 됐거든요. 사회 분위기를 사단이 좋아하는 거를 다 일으킨 사람이 버락 오바마예요. 그래놓고는 그런 것들 발표하고 나서 찬송가는 뭐 부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거 부르고 앉았어요. 참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계의 정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요, 말 잘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버락 오바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막 온 TV 막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른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감히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걸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우리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뭐 정치적 요새 정치적 올바른 PC주의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덜 먹이면서 여기 성탄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무교도 있는데 왜 성탄이라 그러냐? 해피할리다 해야 되는. 그래놓고 어디 감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입에 담냐고요. 그 아름다운 찬양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속아 넘어가요. 근데 조금 기독교인들이 버락 오바마한테 그렇게 실망을 하고는 또 그 누구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해피 할리데이냐, 그래 크리스마스 불러야지. 그러니까 또 막 뭐라고 말하는 거 같아. 트럼프를 이 시대의 선지자래요. 그런 것도 속아는 트럼프는 머리 좋게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뭐 향기는 나타나잖아요. 물론 제가 함부로 뭐 판단하기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나타난 것만으로 볼 때는 제가 그냥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기독교를 요렇게 저렇게 미국 사회의 보수층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지 제가 볼 때 막 독실하고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도 들어 써가지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름을 회복하고 또 그 트럼프는 이제 보수주의적인 뭐 말이 보수지 극보 뭐 극우주의 비슷하죠. 자,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교회에서 좀 힘이 되는 일들도 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모습도 있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자기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기독교 듣기 좋은 말 한두 마디 했다고 막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꼭 저 정광훈이 밑에 쫓아다니면서 자기 교회 내팽개쳐놓고 그렇게 거기 가서 맨날 집회 참석하는 그런 이상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사단마귀는 성탄절의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저런 걸 또 자꾸 흩어버리고 심지어 버락 오바마 같이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단의 수하들은 딱 들어가지고요. 아예 성탄의 이름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조차도 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기독교 색채가 뚜렷한 나라고 여러분 미국 건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교도들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만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그 저기 뭐냐 국교대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땅에서 불교 국가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 자체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다 뭐 불교 국가라도 기뻐하는데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름 자체라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성탄이 다가올 때 세상이 엄청 망청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옛날처럼 뭐 찬송가 캐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새는 성탄절 다가오면은 캐롤도 뭐 캐롤이 안 나와요. 뭐 그 저기 뭐냐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뭐 누구 이쁜 여자 만났네 헤어졌네 뭐 이런 뭐 가사가 즐비한 뭐 그런 뭐 신나는 멜로디의 그런 뭐 유행가나 틀어놓지 옛날처럼 이 찬송가 캐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성탄만 다가오면은 막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가지고 정신 쏟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리는 소문에 마리아하고 분명히 약혼만 하고 지금 요셉은 뭐 마리아 손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래도 마리아를
걱정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착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뭐 우리 지금 드러난 증거로만 보면 분명히 마리아가 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걸 가만히 듣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기 천사가 와가지고 야 놀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가 그렇게 그 임신하고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은 남자의 관계에서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네가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면 핵심 구절이 나와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자, 그리고 이는 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할 자라고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들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바르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복잡한 이유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 마냥 기뻐할 날만은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은 죄들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건 기쁜 일이 맞아요. 맞긴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하늘 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더러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뭐 늘 비유로 설명드렸지만 이거는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뭐 개미가 된 것보다 한참 더 수준이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낮아지심이냐고요. 이건 내가 막 땅속에 흙판 먹고 사는 지렁이가 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회 기간 동안 착한 일만 하시고 아름다운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모함당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또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스럽고 치욕스럽습니까? 사람을 발가벗겨 가지고요, 그 높은 막 엄청나게 높은 그런 나무에 매달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도 아니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치욕스럽고, 그런 죽음을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봐서 알긴 합니다. 부모들은요, 자식이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저도 뭐 자식은 안 낳아봤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약해가지고 엄마 아빠 골골거릴 때 보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요,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가 힘들면요, 그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고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법만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하셔야 됐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여러분 요새 그 성탄절 뭐 여기 교회들마다 성탄 전야제 이런 것도 하다 보면요, 이게 성탄절인가, 사람들 보면 나와가지고 뭐 코미디 프로 따라요. 뭐 성탄 내용도 없어요. 그죠? 뭐 옛날에 맞박이 뭐 이런 거 따라하고,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막 코미디언들 따라하고 그냥 막 뭐 이렇게 뭐 입에 김 같은 거 붙여놔가지고 막 이거 언젠가부터 성탄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완전히 그냥 성탄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야제 아예 그런 거 다 없애라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좀 우리가 의미는 알고 하자고요. 옛날처럼 이 선것 같은 거에서 예수님의 뭐 여기 오심에 대한 뭐 그런 짧은 연극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좀 성도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것들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자꾸 새겨주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시고 치러주셨는지, 그걸 알면요, 성탄을 기뻐하는 건 예배 형식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막 놀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누가 대신 나를 건져주다가 그렇게 그 사람은 나만 이렇게 물가에 그렇게 밀어놔놓고 자기는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긴 기쁜 일이지만, 죽다 살아났으니까 기쁘긴 기쁜 일이지만은 그것도 춤추고 기뻐하겠냐고요.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의 가족들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하고 한평생 제가 이 은혜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올바른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성탄을 그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쁜 날은 분명히 기쁜 날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탄의 주인이잖아요.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삼위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도들끼리 즐기고 성도들끼리 즐거워하고 성도들끼리 무슨 밥에 먹는 거 이런 거에만 신경을 쏟아버리고 이렇게 있으면, 성탄의 주인 되신 그 주인께서는 맨날 찬밥 신세요. 온데간데 없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탄 예배 때는 그 전날 사람들이 진을 다 빼가지고 성탄 예배 때는 좀 괭하게 앉아있고, 젊은 애들은 다 졸다 가고 막 침 흘리다 침 닦고 가고, 축도하면 그제 다 정신 차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푹 잤으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가서 경건하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예배 끝났다 그러면서 또 놀러 다녀요. 또 지들끼리. 성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의 그 의미를 바르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탄을 우리가 세상 분위기에 쫓아서 마냥 웃고 즐기고 흥청망청하는 날, 이런 날로 우리가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점점 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시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지옥 심판이 100% 확정된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도 다 감당해 주셨고,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또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그게 복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임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막 성탄 우울하게 보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울하게 보내지는 말고 기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성탄의 주인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가장 성탄의 바른 의미는 이미 크리스마스의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성탄의 가장 귀한 의미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